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이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육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 곧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 언약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와가 뱀에게 말한 것처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통해서 들어온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들어왔고 이 원죄라는 죄성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14절이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범죄의 결과인 죽음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아담 개인 차원으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의 계약이 인류 전체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 역시 온 인류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자기만 신뢰하며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영적인 죽음을 인식조차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야 그것이 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죄로 하여금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죄성이라는 악함과 연약함 앞에서 절망합니다.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소망을 주신 것이죠.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에 빠지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 의로운 행위가 16절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미 받은 구원이라면 이제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격이 되니까 죄를 더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의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온갖 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렇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던지고 보니까 오 주님, 세상에 그러한 시시한 것이 아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군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고 하죠. 어거스틴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질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모든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곧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은혜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